거룩하고 복된 성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2020년도를 살게 하신 이유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깨달아 알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불러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한 주 지영조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세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 것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줄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 달에 남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주님을 못 박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혼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며 7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곧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모든 질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여야가 서로 대립하지 않게 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지역 간 계층 간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어 바른 양심과 믿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연탄은행과 푸드뱅크 사역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운 가정을 돌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나타내는 2021년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가대원, 예배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거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616쪽쯤 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엘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소식을 전함에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우리 성탄절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작행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며 그 행복을 직접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비전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콘서트가 2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행전할 때 교회 행전을 인도했던 사회자 중에 한 분이 김정석 목사님인데 CCM 가수입니다. 그분과 또 장윤정 CCM 가수 두 분이 오셔서 콘서트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12월 24일 저녁에 축하 전야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임마누엘 콘서트를 함께 하게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김밥이든 뭘 준비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1시 30분부터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렇게 하고요. 25일 성탄절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왔다 가도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소독 잘 하시면 안 걸리니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마시고 또 연천군은 청정 지역이에요. 아직까지는 군부대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잘 조심하시면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특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특권을 있다면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특권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특권이 뭘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특권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특권의 정의입니다. 어떤 개인, 집단 혹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 이익 또는 의무의 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의 어떤 기관이든 특별한 어떤 권익, 권리와 이익, 그리고 의무의 면제, 이것이 이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상 평등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평등 원칙이 있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의하여서 누구든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상에는 특권이 없어야 돼요. 평등하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 어떤 사정에 따라서 법률상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특권을 주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나 그런 기관이나 그런 국가의 단체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과연 여러분은 특권이 있는 사람이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특권층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내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도 모르고 특권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또 특권이 있을 때 특권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상응한 책임과 또 의무도 감당해야 되는데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왜 제가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그게 특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에 없는 것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로서 누리는 영생의 복락,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누리면서 그에 상응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고 있던 특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권이 상실돼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 그리고 직분에 우리는 직분을 갖게 되죠. 성도라는 이름도 갖게 되고 그것에 따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분에 걸맞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주어졌던 특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권을 가지지 못했던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비천한 자리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특권이 주어졌을 때
특권의 가치를 잘 깨닫고 그 특권을 잘 사용하여 그 권리를 누리면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12아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12아들은 서열이 있겠죠.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아이도 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장자가 누구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름이 12지파로 거론될 때마다 제일 먼저 거론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의 이름 루벤이었습니다. 그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죠.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이 루벤이 범죄를 해서 결국은 그 지위에서 밀려났다. 서열에서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겨 버렸다. 그럼 빼앗긴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함 때문이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한 범죄 때문에 서열에서 빠졌다, 밀려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들은 부에라라.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의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지라 그랬어요. 자, 루벤의 아들들이 쭉 있겠죠. 후손들이 쭉 자식들을 낳고 하는데 그 중에 부에라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루벤의 지도자였다.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 왕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나라, 이방 나라가 침공에 들어온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매를 맞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는데 누구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루벤의 후손인 부에라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 그를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장자로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서 오히려 일반 형제들도 안 당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이 있다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닌 거죠. 특권만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그래서 장자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당시에 고대 족장 사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축복권이 최상의 가치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의 대표들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의 이삭을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서자예요. 근데 후에 100세의 적자
이삭을 낳게 되지요. 자, 그러면 아들이 둘이 생겼어요. 하나는 서자고 하나는 적자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자를 내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예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서자라고 이렇게 내칠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나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훗날 벌어질 상속권에 대하여서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사이의 분쟁을 미리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앞으로 이게 불행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정리해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서자를 내친 거예요. 장자권을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분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쌍태로 엄마가 배고 있어 임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장자권, 먼저 태어나겠다고 뱃속에서 다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자권이 중요하면 뱃속에 아이가 싸웁니까? 먼저 나가서 내가 장자 되겠다고. 그래서 둘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붙들고 같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장자권이 중요하면 뱃속에 아이가 싸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나는 밀렸구나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합니다. 장자권이 어떤 건데 내가 포기합니까? 그래서 형이 사냥을 나가가지고 그 지치고 배고픔에 들어올 때 팥죽을 끓여놨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 내가 이거 줄 테니 형 장자 명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배가 고팠던 에서는 그게 뭐라고 너 가져. 그러고는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삭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으로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려줘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와 짜고 에서의 털 많은 그것을 짐승의 털로 위장을 해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내지요. 에서가 나중에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렇게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태어나 보니 장자예요. 자기가 장자 되려고 노력한 건 1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장자예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 보니 장자야. 특권인 거예요. 저는 장자가 아니에요. 전 차자예요. 삼남인데 아들로 따지면 차자예요. 억울해요. 내가 형보다 못난 게 없는데 아버님이 재산을 안 남기셔서 그렇지 재산을 남겼으면 형이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럼 제가 억울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차자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형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차자야?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만 억울한가?
그래서 대기업 얼마나 그 아버지가 재산 많이 남겨놓은 가정은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더 많이 갖겠다고. 자, 그런데 장자권만 특권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이 레위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줘요. 그 레위에게만.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게는 안 주고 레위에게만 줬으니 특권이지요. 그럼 뭘 세 가지 직분을 줬느냐? 첫째, 제사장권, 제사장직, 성가대직. 세 번째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을 줬어요. 이 세 가지가 레위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다면, 형제들에게 있었다면 특권이 아니죠. 그럼 평등한 거죠. 근데 레위에게만 줬으니 레위 자손들은 태어나면서 제사장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특권이지요.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가 제사인데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아론은 원래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레위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앞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태어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4살의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넌센스 퀴즈에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게 또 범죄에서 매를 맞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매를 맞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거 범죄함으로 매를 맞는 거니까 포로 잡혀가서 매 맞아라.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혀가면서도 억울해하고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바벨론 왕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1차, 2차, 3차 귀환시켜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방송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하셨나니.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에요. 그런데 포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귀국을 하는데 포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줬냐면 무너진 성전 70년 동안 방치했으니까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서 재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전이 재건이 되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포로 잡혀갔다가 오다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누가 레위 자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린 조처가 뭐냐면 권위가 있는 족보책에서 레위 사람들이 명단이 있을 테니까 그 레위인의 명단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 후손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명단에 없는 사람이 나도 제사장, 나도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에스라 2장 6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단에 없으면, 레위의 후손이라도 명단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욕심에 있는 사람으로 부정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족보예요. 어디까지요? 9장까지. 수많은 족보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는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이 빠지고 조상의 이름이 없으면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족보를,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맡긴 직분이 뭐였다고요? 성가직. 역대상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그때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근데 성가대가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택할까요? 레위 지파에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특권이에요. 이거 하다가 말았다가 이럴 직분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나 찬양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가대를 조직해 놨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할 때는 건축하는 내내 성가대를 제일 앞에, 공사장 앞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게 3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 직분을 레위 지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디션 통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오디션을 왜 합니까? 공평하게 평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건데 이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열이 문제예요. 계보가. 레위 지파여야만 되는 거예요.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이 말씀 가지고 금요일 날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성가대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직분이 뭐였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 지금은 아무나 봉사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나 못했어요. 레위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역대상 6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맡으면 특권인 줄 믿으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뭐 만인 제사장, 그렇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성가대원 될 수 있고 누구나 봉사할 수 있었지만 이게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특권을 주었을 때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할 줄도 알고.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에는 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귀족. 태어나 보니까 귀족이야.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서민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보면 같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귀족이고 한 사람은 천민이고 서민이고. 근데 이 귀족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는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왜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권한 있는 사람은, 특권 있는 사람은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누리는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 뜻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한 뜻이죠. 자, 그러면 장자로 태어난 이 르우벤도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장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데 그 사명과 책임은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들에게 다 축복을 해줘요. 근데 장자에게는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축복을 하질 않아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지요. 야곱은 12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12아들을 한 배에서 낳은 게 아닙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빌하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루벤에게 있어서는 작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작은 엄마. 근데 그 작은 엄마를 육체적으로 범한 거예요. 이거는 천륜을 무시한 죄지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자, 물이 끓어오르는 정욕. 12아들이 다 남자예요. 남자에게는 물이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어요. 그러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절제하고 있는데 장자는 절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똑같이 정욕도 있어요. 물욕도 있어요. 명예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줬더니 그거는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적이고 똑같이 물욕적이고 똑같이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절제를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여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무력, 정욕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 믿은 만큼, 직분을 맡은 만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훈련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그 정욕과 물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특권을 잘 지켜나가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르우벤은 하나님의 뜻과 대의를 버려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오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그 땅의 거민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500년 정도. 땅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데 이 동편에 이 땅은 아모리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대로 헤스본 왕도 있고 시온 왕도 있고 바산 왕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편도 점령을 해야 돼요. 싸웠어요? 이겼어요. 난생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토를 가져요. 처음 국토를 가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땅이 얼마나 귀해요. 처음 갖는 땅이니까, 처음 마련한 이 국가의 땅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건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 땅을 얻으니까 욕심이 나지요. 누가 제일 욕심을 냈냐면 르우벤이 욕심을 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다.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겠다. 요단강 건너는 노력, 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안 하겠다. 특권만 누리고 우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 민수기 32장 2절에서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총을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누가?
루벤 자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장자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11 형제 중에 못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약하고. 그러면 차지한 그 땅을 그 연약한 형제에게 주고, 자, 나를 따라라, 우리를 따라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건너겠다는 거예요.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 뜻은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죠. 예수 믿으면서 이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복만 누리겠다. 천국만 가겠다. 영생 복락만 누리겠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장자라면, 제가 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장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형제 중에 제일 연약한 형제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버려요. 그게 대의입니다. 대의. 큰 뜻.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잘 먹고 나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의를 이루어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있고요. 각 부서의 장관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말이 많은 총장도 있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세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특권을 가진 특권층이에요. 근데 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만 배불리려고 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왜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대의를 이루라고. 자,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국민들이 주는 거지요. 왜 줍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라고요? 자기 가문 세우라고요? 아니요. 대의를 이루라고.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의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대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느 당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의를 이루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대의를 행하질 않아요. 어느 그 이득만을. 그래서 국민의 뜻을 따르질 않으니 국민이 괴롭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대통령이 대의를 이루지 못할까? 그래야지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진짜 대통령이 되는데 한 당의 대통령으로 끝나버리고만이 또 그 다음에는 정쟁이 일어나고 감옥에 가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대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해 놓은 그 총리부터 장관들이 대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의를 이루지 않고는 자기들을 세운 대통령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된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인 거지요. 근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안 해. 저절로 되겠지 그래. 아니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의 정욕, 소욕, 물욕 이걸 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2021년도는 주작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큰 뜻을 이루자. 근데 대의가 뭔지도 몰라요. 특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복만 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소의 자기의 욕심만 내세우면 절대로 성도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질 만큼 큰 사건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앞장서서 환영하고 그 기쁨을 누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림절이 뭔지도 모르고 대림절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도 모른 채 대림절이 지나버리고 우리 주님 오시면 과연 이것은 그 특권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셨을 때 5달란트 맡겨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치를 몰라요. 왜 맡겨줬는지도 몰라.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쳐졌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대림절에 가장 큰 기쁨과 그 영광을 누려야 될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아멘? 이 대림절에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곡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가사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로 원해요. 겸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려니 하나님 죄악된 내 모습이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예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죄로 물들어가고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가는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려면 고침받게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빨리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재앙을 치유하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인데,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그 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그런 예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에 쓰임받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우리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택함 받음이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특권에 대한 사명도, 책임도,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책임과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진정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역할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로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